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옆 사람과 반갑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단순한 치유의 기적이 아니라 누가 진짜 맹인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앞에 던졌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소경을 고치셨고 그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신문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눈뜬 사람을 세 번이나 이렇게 취조하고 어떻게 보면은 고문같이 하면서 결국은 그를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보는 눈이 있었던 것은 정작 눈뜬 자였지만 진짜 맹인이었던 것은 보인다고 확신했던 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자리를 옮기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직 그 옆에 있어요. 이 연속된 장면 위에서 시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목자와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의 모습은 수천 년을 이어 내려온 삶의 풍경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곤 하네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바로 그 익숙한 목축의 현장을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짧은 비유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진리, 그리고 진짜 목자의 본질을, 참된 목자의 본질을 담아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알아야 돼요.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말씀을 들은 자들, 곧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 눈앞에 진짜 목자, 참된 목자가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과연 우리는 진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된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나는 예수님의 양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러분, 진짜 양을 치는 양치기, 목자는 문을 통해서만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정말 매우 강한 대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설포할 때는 보면은 이렇게 중언적, 두 번, 세 번 이렇게 말하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진리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1절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여기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인물은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침입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 침입자는 정당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문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문지기도 그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몰래 불법으로 양우리에 침투합니다. 반면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목자는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권위 있게 문으로 들어옵니다. 숨길 것이 없어요. 문지기의 인정을 받으며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역시 지난주 요한복음 9장의 연속이면서 연결입니다. 9장을 짧게 요약하면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 결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그를 신분하고 회당에서 쫓아냈어요. 예수님은 그 쫓겨난 자를 다시 찾아가셔서 당신이 인자이심을 말씀하셨고 그 사람은 믿음으로 엎드려 따르고 경배했어요. 그런 다음 예수님은 9장 39절 41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10장 1절의 직접적인 배경이에요. 10장 1절의 절도와 강도는 바로 바리새인들, 곧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입니다. 에스겔 34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하세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양을 먹이지 않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지도 않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도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강포로 다스렸어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강렬하게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결국 담을 넘어온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목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영적인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자신들의 권위와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양떼를 착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면서 절도면서 강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션파크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큰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목소리들, 그 목소리들이 우리를 향해 말을 걸어옵니다. 어떤 목소리는 이 길로 가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유혹하고요. 어떤 목소리는 저 지도자만 따르면 구원받는다 라고 속삭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목소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희한한 목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목자는 정정당당하게 문에 들어와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검증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는 숨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문지기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이끄는 목소리들을 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목소리가 문으로 들어온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담을 넘어온 목소리입니까? 우리가 따르는 가르침, 우리가 신뢰하는 지도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문을 통과한 것인지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양 치는 목자는 자기가 치는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본문 3절 4절 함께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3절을 통해서 목자와 양 사이에 존재하는 그 깊은 유대성, 관계성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청취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에 듣는다, 헬라어로는 아쿠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주의를 기울여 알아보고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수많은 목소리 가운데서 구별해낼 수 있어요. 그것은 오랜 시간 함께 지낸 관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둘째,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릅니다. 팔레스타인 목자들은 실제로 자기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을 붙이는 관행이 있다고 합니다.
양의 생김새나 특성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하나의 이름 없는 군중이 아니라 각자의 이름을 가진 존재로 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진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집합체로, 집합적인 숫자로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는 분으로 다가오셨어요. 셋째, 목자는 양을 인도하여 냅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뒤에서 채찍으로 몰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끕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목자는 먼저 길을 걷습니다. 험한 길인지 안전한 길인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양들을 뒤따라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것은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소유권의 선언이 아니에요. 그것은 관계의 선언입니다.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라는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셨어요.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동산지기로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단 한마디가 마리아야. 이 단 한마디가 마리아가 모든 것을 알아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OPC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속해 있던지, 어떤 두려움과 싸우고 있던지, 어떤 슬픔을 안고 있던지,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위로이기를 소망합니다. 4절과 5절 함께 볼까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따르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들이 진짜 목자를 따르는 이유는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반면 다른 사람은 절대 따르지 않는 이유, 그 음성은 모르는 음성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헬라어로 오이다라고 돼 있어요. 단순히 지식적인 습득이 아니라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 명확히 인지하고 구별하는 친밀한 알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부 사이의 암, 오랜 벗 사이의 암, 시간을 쌓아 함께 쌓아온 관계에서 오는 알을 말해요.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은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신뢰에 따르는 기반입니다. 오랜 시간 목자와 함께 지내면서 쌓인 신뢰가 그 양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반면 타인의 목소리에 대해서 5절,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들은 낯선 소리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도 분명히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어긋난 가르침, 하나님의 영에 어긋난 목소리를 들을 때 그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고 그것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알미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된 것은 함께 지난 오랜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목자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능력은 말씀을 함께 보낸 시간, 기도 속에서 그분과 대화한 시간, 예배와 공동체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 시간으로부터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본문 6절. 6절은 정말 슬픔을 조금 담고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듣는 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 성경에 능통했어요. 이해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당대의 지성인들이에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이미 자기 자신이 목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목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이미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자, 자기가 옳다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복음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낮아진 자에게, 잃어버린 자에게, 인정하는 자에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지식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나는 길을 모릅니다. 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혼자로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양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던져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나는 참된 문으로 들어왔는가?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밝히십니다. 참된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다른 문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신의 노력, 우리의 자신의 선행, 우리 자신의 종교적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까? 기도 가운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결정들을 말씀의 빛 아래에서 점검하고 계십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음성을 따를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타인의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는가? 오늘 우리 시대의 수많은 목소리가 범람하고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소셜미디어는 매 순간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어떤 목소리는 쾌락을 약속하고요. 어떤 목소리는 성공을 약속하고 어떤 목소리는 안정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 목소리들 가운데서 진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목자를 따른다는 것은 그냥 관념적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의 방향성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를 때 그들은 때로는 낯선 길을 걷게 되기도 해요. 목자가 선택한 길이 내 눈에는 험해 보일 수도 있어요. 목자가 가고자 하는 길이 그곳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양은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따릅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앞서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내가 아직 가지 않은 길을 이미 가본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고난의 길도 먼저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길도 먼저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문을 먼저 통과하셨고 부활과 생명으로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앞서가시는 길을 신뢰하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오셔파크 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이 힘들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앞서 걷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미 그 길 위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은 비유에서 양을 단수가 아닌 항상 복수로 말했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양이 아니에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의 개별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은 함께 인도되고 있어요. 목자는 우리 모두를 함께 이끌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개인주의적으로만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목자이신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양떼들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어떤 양이 길을 잃으면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돌볼 수 있어요. 힘든 형제자매에게 목자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요. 방황하는 지체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진짜 목자와 그 목자의 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진짜 목자는 문으로만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의 문이시며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참된 진짜 목자입니다. 우리는 이 문 밖에서 담을 넘으려는 수많은 목소리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진짜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아십니다. 우리 삶의 세부적인 것까지 아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친밀한 관계가 우리 신앙의 근거입니다. 양인 우리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훈련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길러지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6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말씀을 들을 때 그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음성이 들린다면 멈추지 마십시오. 그분의 뒤를 따라가십시오. 그분이 앞서 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27절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